태양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낮과 밤을 가르는 것은 구름, 습기, 공기의 흐름이 만나 일어나는 대자연의 섭리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구름이 걷히고 태양이 제 빛을 발하는 시간, 매일 우리가 만나는 아침은 그렇게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장성의 백학봉, 상왕봉, 사자봉 같은 기암괴석들이 만나 천년고찰의 배경이 된 천년의 인연, 백암산으로 향해 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 하나가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설렘 때문이라고 하죠. 저도 장성 백암산에 발을 디디며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될지 약간 설렜는데요. 벌써 이름 모를 들꽃을 만났습니다. 시절 인연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말 그대로 어떤 시절, 그때는 어떤 원인과 조건이 모여 인연에 의해 나에게 온다는 뜻이라는데요. 마침 제가 백암산에 찾아들었을 때는 이틀 전 내린 봄비에 물이 불어 계곡에 생기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봄에는 백양 사러 가고 가을에는 내장 사러 가라는 뜻의 춘백양, 춘회장이라는 말이 있어 이 시기를 택한 이유도 있었는데요. 봄이 찰나라고들 하지만 봄날도 여러 날이라 시절이 다 다르니 제가 찾아든 백양사의 봄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은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백양산과 백양사가 저에게 선사하는 시절 인연. 그 첫인상은 일주문을 넘어서면서부터 펼쳐지는 연녹색 생명의 잔치였습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고목에 새싹이 돋아나고 만물이 아침마다 태양 아래 꽃처럼 피어나는 봄이 한창 시작되고 있었죠. 이 모두가 뼈를 내는 듯한 겨울 추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요? 목청껏 노래하는 새들의 배경음악은 덤이었습니다. 약수천의 돌다리는 불어난 계곡물에 건너볼 수 없었지만 그 덕분에 만난 건 1년에 몇 번 안 된다는 풍요로운 계곡물이었습니다. 백암산 기슭에서 내려온 두 개의 시냇물이 합류하는 지점에 백양사의 자랑이자 대한 8경 중 하나로 불리는 쌍계류가 있습니다. 쌍계류는 고려 말에 지어졌다가 한국전쟁 때 불에 타 현대에 들어 다시 지었다고 하는데요. 백제무왕 시절 여환 스님이 창건한 1400년 된 천년고찰 백양사로 향하는 길목에서 이미 일주문 안으로 들어와 만난 특별한 광경이었습니다. 사시사철 수정같이 맑아 쌍계류와 백학봉을 거울처럼 비춘다는 약수천에서 풍요롭게 쏟아지는 계곡 물줄기를 만난 것도
시절 인연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선물처럼 이 모습을 영상에 담아 보여드리라는 의미처럼 느껴져 카메라에 이 귀한 찰나를 담아봤습니다. 전각은 멸과 생을 다시 했지만 이 자연과 풍경은 이어져 목은 이색부터 포운 정몽주 등 천년세월 이곳을 찾은 당대의 시인과 묵객들이 수많은 시를 짓고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쌍계루에 올라 백암산 절경을 바라보며 속세의 시름을 약수천에 던지고 싶어 했던 정몽주의 시가 아직 쌍계루에 남아 있었는데요.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다. 청수 스님이 누각을 세우니 쌍계루, 그 이름이 소중하고 목은 선생이 기문을 지으니 그 가치가 더해진다. 노을빛 아늑하니 저무는 산이 붉고 달그림자가 흘러돌아 가을물이 맑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서 시달렸는데 어느 날 옷을 떨치고 그대와 함께 올라보리. 고려말 충신이었던 정몽주는 쇠락해가는 나라를 걱정하며 언젠가는 시름을 잇고 임금과 백양사에 오르는 바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계절은 시간을 붙들고 싶어 하지만 봄날은 가듯이 정몽주의 바람은 시절을 붙들지 못하고 인연에 의해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탄생으로 이어졌죠. 역사의 인과에도 시절 인연이 있는 걸까 궁금해하던 찰나 마남 스님이 세웠다는 비석을 만났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불교 전문학교였던 현재의 동국대학교를 설립하고 1916년 백양사 추지로 일제강점기 한용운 스님과 함께 독립운동과 민족교육에 힘썼던 마남 스님은 광복 후 승단의 재정자립을 위해 버스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정화운동에도 앞장섰던 분인데요. 1954년 하남 대종사에 이어 초대 조계종 종정을 지내면서 화두로 내세운 것이 이멋고 세 글자였습니다. 불심의 각도에 따라 해석도 깨달음도 다를 1700공안의 서문답 중 하나인 이멋고를 마음에 품으며 백양사 사촌학문으로 들어섭니다. 동서남북 각자의 생김이 다르고 들고 있는 지물이 다른 사천왕상. 그래서 각자의 이름도 다르고 그 의미도 다르죠. 마남 대종사가 1917년에 지었다는 사천왕문에서 이멋고를 떠올리자 어린 시절이 생각났는데요. 어릴 적엔 사찰에 사천왕문을 들어설 때 무서워했거든요. 잠시 그 마음을 읽게 했던 참된 주인공은 누구였을까 생각해봤습니다. (1400년) 역사를 가진 백양사는 여러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백제시대엔 백암산 백암사, 고려시대엔 정토사, 조선시대부터는 환양선사가 연부를 하면 흰 양들이 모여들어 백양사라 불렀죠. 그리고 불교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우리나라 최초의 조계종 총림, 고불총림으로 불렸습니다. 고불, 옛 석가모니 불의 원래 가르침을 기린다는 뜻의 이 단어는 겨울 추위 속에서 가장 먼저 꽃피는 매화나무에 깃들어 백양사 고불매로 불리고 있죠. 매화꽃 향기가
절마당에 꽃비처럼 내린다는 시기는 지났지만 고불매의 여린 새싹 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일까 또 다른 백양사와의 인연을 맺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마남 대종사의 화두처럼 이 인연은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니 마남 스님이 중건한 100여 년 역사를 지닌 전각 대웅전으로 발길이 닿았습니다. 대웅전 한가운데에서 인자한 미소로 맞이해주는 석가모니 불은 위엄과 자비를 모두 갖춘 기품이 느껴집니다. 깨달음을 얻은 현세의 부처 석가모니의 좌우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과 실천과 자비를 상징하는 보현보살이 서 있습니다. 무릎 꿇어 절하는 누구에게나 그 곁을 내어주면서 말이죠. 저는 이날 유독 삼존불 옆에 모셔진 23채의 나한상에 눈길이 갔는데요. 나무 하나하나를 조각하고 색칠해 입은 옷과 표정이 모두 다른 나한상들은 깨달음을 이룬 성자의 모습치곤 참 재미있고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가 빠진 채 웃고 있는 해맑은 표정부터 세세하게 서 있는 눈썹 한 올 한 올, 간질간질한 코끝을 지팡이로 긁는 모습까지 성인이라기보단 옆집 이웃 같은 모습들이 참 좋았는데요. 이렇듯 그날 그 시간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 인연, 이런 것이 시절 인연이라는 걸까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천년을 넘긴 백양사에서 가장 오래된 전각 극락보전은 1574년 조선시대에 한흥선사가 지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약 450년의 기억을 간직한 곳이죠. 특히 극락보전 안에 모셔진 백양사 목조 아미타 열애 좌상은 2020년 6월 전라남도 유형문화재에서 보물로 승격된 가치 높은 불상인데요. 조선시대 조각승으로 유명한 현진 스님의 작품 가운데 가장 오래된 불상이라고 합니다. 이마에 백호가 큼직하고 사각형에 가까운 얼굴에 이목구비가 뚜렷하면서 온화한 얼굴과 자태가 17세기 불상 조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극락보전을 지었다는 선조가 없었다면, 조각승 현진 스님이 불상 조각을 마다했다면, 여러 번의 전쟁 중 단 한 번이라도 화재가 났다면 오늘 이 아미타 열애 좌상의 모습은 보지 못했겠죠.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 어쩌면 우리는 찰나에 서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450년 된 극락보전을 만나고 100년을 살아온 백양사 8층 석탑을 오늘의 제가 만나는 것처럼 이것도 어쩌면 시절 인연일 테니까요.
깨달음으로 이끄는 8가지 바른 길, 팔정도. 그 팔정도를 상징했다는 백양사 8층 석탑 안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대 불교계의 지도자이자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던 백용성 스님이 간직하고 있던 진신사리라고 하는데요. 깊은 뜻과 귀한 부처님 사리를 담은 탑치고 석탑은 검소하고 단아한 모습입니다. 마치 무늬도 색깔도 없는 달 항아리가 어떤 화려한 도자기보다 아름다운 것처럼 말이죠.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인과연, 시절 인연을 생각하게 된 하루. 이 시각 제 눈에 들어오는 세상의 모습에도 인과연이 있을 겁니다. 그 시절 그때 만나게 되는 인연을 시절 인연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저 물처럼, 물에서 논이는 잉어들처럼 인생이라는 시간의 물에 내 몸을 맡기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마음을 갈고 닦으라 말하는 걸까요? 어떤 인연인지 백양사를 떠나기 전 저녁 예불 시간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정성껏 매일 아침 저녁 예불을 드리고 염원을 하고 수행을 하실 겁니다. 제가 좋은 시절을 만나 예불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 걸까요? 매일 끊임없이 수행하시는 스님이 계셨기에 생각에 잠기어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제가 이 시간 이곳에 있었기에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시절 인연은 그저 기다리면 만나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결과를 얻으려면 그 원인과 조건이 충족돼야 이루어질 테니까요. 구름도, 태양도, 모두를 둘러싼 공기 입자조차 열심히 원하는 시절 인연을 위해 움직이고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시절 인연은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세상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끝없는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